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빛과 어두움, 거짓과 진리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인본주의 세계관, 바로 이 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교육과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거룩한 성윤리를 차별이라고 말하는 학생 인권 교육,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을 수치스러운 역사로 왜곡하는 교육 현장이 우리 자녀들의 지성과 영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시대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둘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길러낸 배제학당과 같은 기독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자유, 기독교, 민주주의를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복음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역사관으로 무장시켜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고 구한말의 배제학당과 같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크리스천 대안학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통일 후 재건을 위해 쓰임을 받는 통일한국 리더들을 양성시키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인 지성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2일자 말씀입니다. 6월 2일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지방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시편 2편은 시편 1편의 그 주석과 같은 해설과 같은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도 함께 나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악인들이라는 거,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는 자가 결국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지 그 외에 제3의 지대,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데, 이 시편 1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선명하게 보여주죠. 의인의 길이 아니면 악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 아니면 의인의 길이다. 이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제3의 길은 없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이 그와 같은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나라를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나라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군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왕 노릇하고 있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악인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꾸미고 있는 이 헛된 일, 이 이방 나라들, 이 이방인들, 이 땅의 죄인들과 악인들은 무엇에 대해 분노하며 헛된 일들을 꾸미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꾸미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고 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는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그와 같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 나라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자, 그러한 자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고 계신다라는 거죠.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와 같은 악인들을 비웃으시며 또 그들에게 분노하며 진노하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끊어버리고 나를 대적하는 이 악인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실행하실 심판자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시편 2편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네주심으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최후의 심판 때에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여하셨듯이 오늘 시편 2편은 그와 같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고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 왕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군왕들, 세상의 재판관들은 정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고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재판관 노릇하는 이 땅의 악인들, 죄인들,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와 동시에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 땅의 죄인들아, 악인들아,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그렇다면 그 지혜와 교훈은 무엇인가?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며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패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길을 순종하라.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주석과 같이 해설해 주시는 그와 같은 본문이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 우리가 스스로 왕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악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본성적으로 여호와의 맨 것을 끊어내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본성대로 가는 길은 무조건 심판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면 오늘 이 말씀처럼 길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라. 그것은 아침에만 할 일이 아니라 또는 밤에만 할 일이 아니라 주야로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말씀을 섬기고 떨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생명의 길, 열매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이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이 페달을 놓쳐버리면 자전거가 결국은 옆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요셉이라 할지라도, 에스더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같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인이요 악인이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임을 기억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왕 되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주하듯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 1편과 2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마태복음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한 청년이 제게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사실 이 청년의 때, 특별히 청년의 때는 더욱 그렇죠. 근데 청년의 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갖게 될 어려움, 심판,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대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죠. 특별히 진로의 문제, 우리 청년의 경우에는 진로의 문제, 이제 또 앞으로 배우자의 문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분별법을 가르쳐 달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우리는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더 근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든 어느 곳에서 살든 어떤 직장을 취하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면 그러면 그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고 내가 사는 유일한 기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그 뜻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뭘 해도 된다. 모든 게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고 선택의 옵션이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100가지 뭘 해도 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무엇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고 유일한 one of the reason이 아니라 one of the purpose가 아니라 유일한 reason이 되고 유일한 목적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뭘 선택해도 된다. 모든 게 우리의 선택의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뭘 선택해도 되는 자유함. 이 10가지 선택 중에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압박에서부터 벗어나서 10가지 뭘 선택해도 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한다면 뭘 해도 되고 누구와 결혼을 해도 되고 모든 게 내 선택의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 10가지 또는 100가지 선택의 옵션 중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쫙.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에 대한 압박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지만 더 근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더 뿌리로 들어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유일한 목적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그분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인가? 내 마음의 중심과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뭘 해도 다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소원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음의 소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마음의 소원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며 기뻐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될 때, 그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향성이 될 때 내 마음의 소원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염려와 또 고민을 하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게 내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사는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이유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가능성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선택해도 다 먹어도 되는 선악과 빼고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뭘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뭐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여러분 가능성 천지로 바뀌는 것이고 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즐거워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나아갑니다. 오직 왕 되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내가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그 왕 되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을 불러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을 행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들 넉넉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